저희들은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할 때 늘 이제 성경의 한 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읽기는 로마서 5장 1절,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흔히들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슬픔의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던지시고 예루살렘을 던지시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BC 586년 전후까지에 걸쳐서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성경은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지만 이 분량이 구약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런 이제 상하를 이렇게 각권으로 볼 때는 가장 이제 방대한 분량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서 이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생생하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나?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나? 그런 배경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제 유다와 그의 12형제를 낳아서 이들이 번성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의 그 중요한 뼈대 골격은 이제 통상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중간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째는 심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다. 요런 이제 죄와 심판과 구원, 회복, 요런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말씀을 이와 같은 이제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세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관리들, 이스라엘의 관리자들은, 왕을 비롯한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런 이제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31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느냐.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이 권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타락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강대국 나라를 의지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0년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데 애굽 나라는 정작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돕지 못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한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다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범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라. 마땅히 경배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소원을 빌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바쁘고 참으로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래서 이제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자녀들을 이제 불로 사르고 불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십계명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 것인데 그것을 숭상하고 예배하고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3절부터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 그것을 던더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과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재능이 많은 자가 나무를 깎아 만들고 또 그 나무에 은금을 입혀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창작물에 손을 빌고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실패를 했습니다. 17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지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살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삶을 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곁길로 가고 우리 인생은 죄악의 길을 걷고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에레미야는 거짓말쟁이다. 에레미야는 거짓말쟁이다. 에레미야가 어찌하여 이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느냐. 에레미야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에레미야 선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재앙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짓 선자는 이제 평안하다 전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8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거짓 거짓 교훈, 거짓 예언을 하는 이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딸내의 백성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전쟁을 말하지만 이들은 이제 전쟁이 없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들은 와서 이제 아니다 에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는 바벨론에 가기는 가는데 2년 만에 곧장 돌아오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8장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과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 이것은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이었죠.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31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자기는 참 선지자고 애국 선지자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왜곡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주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연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방치하고 두느냐. 모든 사람들을 낭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항복해라.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사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에레미야가 엄청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점점 거짓 선지자, 거짓 글소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여호야김 왕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이제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가 낭독하면 그것을 이제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놓는 이런 이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빼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태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왕을 볼 수 악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 왕 곁에 두루마리 성경을 두고 늘 율법서를 낭독하고 가까이 읽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악한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노?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 풍정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느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많으냐 이러면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이제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재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나안 땅에 이제 한 곳 중앙 성소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그토록 이제 맹세하고 피 뿌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언약했지만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데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서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진리 가운데 떠나서 우상수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진리를 찾으며 공의 가운데 가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진리를 찾으며 공의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많지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있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7절 말씀에 공중에 하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외면합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제물로 가져가고 잘 살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 서점은 점점
망해가고 쇠퇴해가고 기독서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기독서점, 전에는 이제 대형 기독서점이 이제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소규모의 구멍가게 기독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짐승보다 못하다. 에레미야서 8장 1절 말씀이 공중의 학보다도 못하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 이사야 1장을 읽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공중의 학보다 못하고 제비보다 산비둘기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악의 삶을 일삼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관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그래서 그 소인의 피부는 까맣죠. 까만 피부.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세수해도 그 피부는 까맣습니다. 예, 표범이 얼룩덜룩한 그 반점을 물속에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평생 그 반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서인의 피부가 변할 수 있다면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를. 사람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 타락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심판의 칼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실 때 늘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번제와 소대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이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근으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이제 또 사자로,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그의 백성을 물어주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래서 21장 9절이고 29장 18절에도 29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 표현이 에레미야서에서 15번 나옵니다. 15번. 그래서 15번이나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장면이 에레미야서 1장 13절 1장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게 끓는 가마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을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또 이제 바벨론을 부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북쪽의 군대 바벨론을 부르십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북쪽 군대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오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그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니. 그래서 이제 북방 군대가 오늘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옮기기로 깨듯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옮기기로 비유가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의 길을 만물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포기장의 그를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 이 성읍을 무너뜨리느니 도베에서의 매장할 자리가 없으면 매장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이 옹기 깨뜨리듯이 산산 깨뜨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9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갖게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이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여호와의 성전의 파괴, 이것을 예언하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에레미야를 막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26장 18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파멸을 동일하게 예언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0절에는 이제 성전의 기구가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업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 성전 기구에 대하여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바벨론으로 다 성전 기구가 옮겨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또한 이제 20장 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 죽으며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6절에서도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멸망 심판은 이제 에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술잔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리니. 이렇게 이제 열방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애굽이 멸망하고 블레셋이 멸망하고 모압이 멸망하고 암몬이 멸망하고 에돔이 멸망하고 다메섹이 멸망, 아람 나라가 멸망하고 게달과 하솔 아라비아 나라가 멸망하고 엘람 나라,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는 엘람 나라가 멸망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 예루살렘을 친 원수의 나라 바벨론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한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당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버릇없는 아이, 죄를 지은 아이 이렇게 종아리 거들어 이러면서 매질을 하지만은 이 때려서 10대를 때리고 20대를 때려서 이 아이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매질을 하면서 이 악한 습관, 이 죄악의 습관, 그릇된 습관 고쳐지기를 원하고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매질을 하잖아요. 예, 그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 심령은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고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고 회복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라 에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란 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여튼 이제 내 길로 달려 이방인대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돌아오라. 사들의 여호와의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 돌아오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슈브.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선지서의 가장 주된 핵심 동사 중에 하나가 이제 슈브라는 히브리어 돌아오라 예,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오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에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국에서 한다. 한국에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리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 언약을 또 이제 예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늘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라의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이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70년 만에 또한 이제 돌아올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포로 생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는 마침내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제 16장 15절에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이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30장 3절에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8절에도 말해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보라 내가 야훼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포로 귀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에 확실한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이제 전쟁으로 피해가 되고 망가지는 그 나라가 망하는데 밭은 왜 사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밭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 밭의 소유가 너의 것이 될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9절에 내 아들 숙부 아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 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뭐 집이 뭐 필요하며 밭이 뭐 필요합니까? 나라 빼앗기면 모든 게 끝나는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전쟁 났는데 부동산 사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일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부동산을 바보.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33장 15절에도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메시아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로가 되지만은 또 다시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4장 22절에 하늘의 만사는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다윗의 그 가문이 망가졌지만은 포로가 되고 멸망하였지만은 다시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지고 후손이 세워지고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어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죠. 모세와 혹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 언약들을 이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제 새 영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에레미야서 새 언약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무너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가운데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판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의 말씀을 잊지 않죠.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이 일어날 것이라 소망을 품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 31장 3절의 예적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잠깐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던 그 백성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32장 17절에 설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겨우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북방군대 바벨론군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였다가 때가 되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하여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BC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하여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되어지는 음행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문구 중에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신구약의 가장 주된 주제 문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23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표현이 3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6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또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24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래서 31장 33절에 또 나옵니다.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에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새 언약에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서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새 언약 36장 거기도 나타났죠.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에레미야서 32장 38절에도 보면 32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에레미야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며 영원히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군대로 징계하시고 70년 세월 바벨론 생활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원한 사랑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히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